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좋죠, 요즘에. 어저께 시부님하고 좀 걸었는데, 걸으면서, 야, 여기 날씨가 이젠 캘리포니아 같아졌어 라고 얘기를 서로 했는데, 근데 또 한편에 생각해 보니까, 이 날씨로 1년 360일을 살면 행복할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금 다른 거를 원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옛날에 신학교에 지낼 때 신학교에 이렇게 방들이 많은데 거기는 방마다 그 침대가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침대가 아마 이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는데 그 좀 몸무게가 나가는 학생이 쓰고 난 침대는 이렇게 많이 꺼져 있어요. 침대 스프링이 고장이 나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좋은 제품은 원상 회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침대라는 것도 아무리 무게가 좀 나가는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좀 버텨줘야지. 그 정도 무게도 못 버티면은 조금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품이 이렇게 어떠한 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왜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침대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저항력, 이러한 내구성 내지는 뭔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 대하기가 편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은 좀 농담도 하고 조금 이렇게 핀잔을 들어도 거기에서 이렇게 크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마음을 상하지 않고 또 웃으면서 그런 걸 넘기고 또 받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이야기 하나에 획 토라져서 다시는 안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갖고 있는 이 저항력, 내구성도 좀 다르지 않는가.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하겠어요? 그렇죠. 저항력이 좀 있는 사람이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 때 조금 웬만한 거에 이렇게 조금 넘어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좀 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신도친 말, 어떤 사람의 가시돋친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의 생채기를 내기 위해서 내뱉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상처가 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나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사람 앞에서 긴장하고 불편한 내색을 하며 화가 나는 대로 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이 좀 가시돋친 말을 하면은 정말로 그대로 그것이 내 마음 안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을 화를 낸다든가 그것 때문에 어떤 다시 상처를 준다든가 그런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마음에 그런 것을 받아내지 않고 좀 유머로 내지는 좀 스스로를 낮추면서 이렇게 응대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뭐 하면서 또 살다 보면은 뜻밖의 힘겨운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 애쓰며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고 희망의 불씨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의 해답은 영어로 resilience,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회복력,
그 탄성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건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성숙하였음을 알려주는 증거가 바로 이 마음의 저항력, 회복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경우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이 회복력이 망가졌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자식에게 마음이 상하는 부모의 모습이나 배우자의 작은 실수에 실망하고 애정을 잃어가는 부부의 모습이나 아이의 실수를 용납 못하고 세상이 큰일 난 듯이 식구를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게 하는 가장의 모습이나 등등, 우리는 작은 문제에 인내심을 잃어버리고 때론 우울함에, 때론 절망에 빠지고 때론 소중한 관계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마음의 원상 회복력, 마음의 탄력은 이 마음의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실수에 혹은 누군가의 가시돋친 말 한마디에도 허허허 웃으며 유머로 응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가? 일이 잘 되면 기분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면 마음이 흐뭇합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삶이 신명날 때 우리는 보통 마음의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늘 일이 잘 되고 늘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본론을 말씀드리면 우리의 마음의 에너지의 원천은 히브리어로 루아크, 곧 하느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마음의 원상 회복력, 우리 안의 내적 저항력의 원천은 하느님의 숨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창조 때 우리가 살아가도록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그 생명의 숨결은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리가 하느님과 뜻을 같이 할 때 우리 안에서 힘을 일으키고 살맛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이 하느님의 숨결은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때, 곧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한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우리를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숨결, 곧 성령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용서해 줍니다.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타오르는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세상살이에 지쳐
혹은 내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 선한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뜻이 변질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와 비윤리적인 방식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더 큰 곤란을 겪습니다. 죄책감과 자책으로 마음을 지탱해주는 존재의 원천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함과 자신감은 점점 사라지고 때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될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용과 사랑은 사라지고 옹졸하고 이해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숨결, 곧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마음이 넉넉한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넉넉한 삶이 우리를 진정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하느님을 위해 또 타인을 위해 내 자신을 거저 내어놓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집니다. 모두가 제 위치에서 제 위치답게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복음 말씀에 충실해질 때 부부가 부부의 신의 안에 서약에 충실할 때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양심에 맞추어 충실히 제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를 떠받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되어진 목적대로 하느님의 숨결, 그 성령 안에 기쁘게 살아가길 빕니다.